이 시간 우리 주신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조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 기쁘게 여시사 자철답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신명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신명기 총 34장 중에서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신명기는 잘 모르면 몇 가지라고요? 그냥 팁을 드리면, 신명기는 잘 모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예.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가 됩니다. 예. 근데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 항상 보면 그 단락마다 크게 중요한 메시지 두 개가 항상 있습니다. 자, 지금 31장부터 34장까지는 정확히 31장부터 33장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한 거. 그리고 34장은 뭐라 말씀드렸죠? 추모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제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 때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와 후손이죠. 바로 또 그 말씀이에요. 즉, 율법을 어떻게 기록하고 전수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가나 일성 시에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할 것, 이 두 가지를 또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무엇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장구한 축복을 위한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 시에는 장구한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바로 그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31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자, 지금 9절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지금 죽기 하루 전이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도 이제 안 남았죠, 사실은. 근데 하루 동안에, 자, 여러분들이라면 하루 동안에 말하는 게 편합니까? 쓰는 게 편합니까? 말하는 게 편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또 그 와중에도 율법을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님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관하게 하고 그들이 후대에게 계속 전하도록 하였다는 거죠. 어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에 더불어 누구의 권위도 지금 누구에게 책임과 더불어서 권리를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님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신명기 초반에 또 나왔습니까? 신명기 초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중직자는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중지자는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말씀을 맡아서 지켜서 본이 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아서 내 삶으로 본이 된과 동시에 항상 말씀을 즐거워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만 보면 마치 모세가 율법의 저자인 것처럼, 왜?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고 돼 있으니까 모세가 율법의 저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모세가 썼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는 원어를 보면 또 모세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써서 전에 고백하실까요? 단지, 또 모세가 단지 이 율법을 써서로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지금 어떠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개인 사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본문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자와 성도가 말씀에 대한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부분 31장 9절에 이 붉은색 표현된 부분이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자, 지금 분명히 훌륭한 리더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보여지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얼마든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이전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충실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 전체가 일관되게 정하는 핵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모세오경 전체가 일관되게 전하는 핵심 사상이, 한번 붉은색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레위기나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떠한 새로운 명령이나 주제가 시작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정말 바쁩니다. 사실은 정말 바빠요. 모든 목회자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 되면 바쁜데, 특히나 하나님이 지금 더 바쁘게 하고 계세요. 뭘 바쁘게 하고 있냐? 자, 신명기 언제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11월 첫째 주입니다. 그럼 11월 둘째 주 말씀이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졌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가 정해진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정해졌으니까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성격입니까? 일단 둘 다 하고 보는 성격입니까? 그래서 바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와 민수기가 포함되어 있을까, 안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즉, 지금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단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써서 충실하게,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써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근원이 사람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록자 모세가 맞죠. 하지만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다라는 것은 비단 모세 오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베드로가 이렇게 비슷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이사야 34장 16절과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구절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감동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뜻하냐 고백하실게요.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하나의 말씀이다, 네, 아멘 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절대적인 권위.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분명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서와 종교 견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사서오경 보신 적 있습니까? 사서오경? 네, 괜찮습니다. 예, 저만 보면 되죠. 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이단, 예, 이방 종교학이 있어요. 예, 성교학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꾸란을 읽고 이제 그 비평하는 글, 또는 뭐 힌두교 성경을 이 경전을 읽고서 비판하는 글을 써내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서오경은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 보면은 무엇으로 하나로 축약되냐? 공자의 사상이라는 거죠. 불경은 또 무엇입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르침들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그 가르침은 어떠한 도덕이나 내가 몰랐던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말이라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단 한 절, 단 한 문장조차도 하나님의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감동.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자,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쪽에 우리 세 분이 제가 설교를 했어요. 동일한 은혜를 받을까요? 각자 은혜의 포인트가 다를까요? 각자의 은혜 포인트가 다릅니다. 제가 예화를 들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화를 들면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예화에 포커스를 둬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화를 통해서 받을 메시지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죄송해요. 예, 부부잖아요. 부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물론 같아야 되지만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같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같은 걸 뭐 한다고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다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 권위가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에게는 다르게 영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라도 나의 삶과 내 배우자의 삶 그리고 동역자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시의적절하게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삶이 됩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실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책을 읽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는 언제나 경외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 담고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 어떤 권위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경외심을 품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삶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태도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의외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믿는 성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역사에서,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주신 이가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역사에서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요? 가장 앞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셨는데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안타까움이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뭐가요?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거. 뭐가요? 예배를 가볍게 대하는 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내 눈앞에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 같은 상황이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너무 죽을 것 같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것을 믿었고 믿음이 삶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걸 남기겠습니까? 선한 흔적을 남기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온 표현대로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흔적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선한 흔적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동일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대하는 자가. 따라서 성경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신뢰하며 믿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생명의 열쇠입니다. 성경을 단지 인간이 쓴 어떤 오래된 이야기, 고전과 같이 대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지식, 일시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뭐 예전에 몰랐던 말씀인데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음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주는 진정한 유익, 즉 구원과 생명은, 은혜는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루어짐이란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절대적인 권위.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반드시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가볍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무조건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이지 단지 기록된 글이 아니요 성경은 진실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앞에서 나의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길 위에서 걸을 수가 있으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자, 지금 여기에 면제년과 초막절이라는 두 가지, 지금 10절의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두 가지 중요한 시기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년의 초막절에서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면제년과 초막절입니다. 먼저 면제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로서,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을 탕감받고 땅을 쉬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해라는 걸 우리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스라엘이 또 다른 말로 장막절, 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즉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이 면제년에 초막절 기간인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엇을 지금 명하셨습니까? 이 축제 기간 동안 무엇을 명하셨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면서 지금 무엇을 배우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정말 감사하지만 내 머리가 아둔해서 다 기억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결국 무엇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것도 어떤 권위?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금 율법 낭독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절기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분명 우리들도 코람데오라고 외치죠. 그런데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코람데오라는 것,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즉 뭐예요? 나를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장 쉽게는 내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인가? 이 말씀을 외면하는 자인가?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평소에도 몸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 몸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습관에서도 말씀이 실천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의 기준도 말씀이 기준된 것이며, 생각의 가치관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예요.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인식하고 내 몸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 말씀을 인식하고,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평소에도 내 몸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 결국 우리가 코람데오는 뭐예요? 실천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걸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제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앙성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결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육하며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 그 약속이 무엇인지 교육해주며 다시금 내 마음에 결단으로 새기기 위한 의식, 바로 그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읽으며 묵상하고 기억하는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에 더 깊이를 더하시사 새로운 언약으로 재갱신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신구약 66권 이외에 더 추가하여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고백하실까요? 말씀은 나에게 가장 완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또 다른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마치 이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말씀 외의 것으로 내 삶을 더럽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고 다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로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달라진다고 해도 변함없이 항상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다른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해봤자 주님께서는 이 66권 말고는 다른 것을 주실 것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미 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쓰든 달든 이 말씀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봤자 결국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저격점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저격점을 주는 말씀에는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동일한 저격점의 말씀을 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국 뺑뺑 돌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로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 66권이 반대항양에 더해서 영적 깊이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이것을 나의 지식,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자들은 기도의 깊이를 더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얼마큼 읽었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예요? 사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전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연구만 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설교입니까? 발제입니까? 발제죠, 그냥. 설교는 뭐죠? 영이 임해야 돼요.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옮겨서 전하는 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 어떤 영성이 느껴지지 않고 하는 것은 그냥 발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임하신 새로운 말씀으로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되새기며 후대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 역시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율법 낭독은 결국 오늘날 뭐와 같습니까? 예배의 설교와도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는 성도의 바른 신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설교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바른 신앙.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잘 다듬어진 어떠한 인간적인 시나 에세이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시나 에세이들도 일시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삶이 어느 누군가가 동일한 삶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아, 목사님도 그랬구나. 얼마나 갈까요? 인간의 경험은 또 다른 경험으로 덮게 됩니다. 근데 말씀은 영원해요. 영적 개발이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는 인간적인 시나 에세이는 결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 어떤 말이나 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의 위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설교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마치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준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며 그 후에 백성에게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가르칠 때 어떤 의지를 가르칩니까? 백성의 삶을 변화시킬 의지를 갖고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는 바로 이러한 순서를 지켜야 돼요. 만약에 설교자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세상 일이나 행정적인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설교는 깊이를 잃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 다음 말 뭐겠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깊이가 없는 설교만은 전하다가 결국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우기커녕 메마르고 공고해서 핍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진실로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은 철저한 묵상과 연구와 뜨거운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 왜 전할까요?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왜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제사장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에게 다른 것을 먼저 바라시면 안 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배려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기름진 말씀, 좋은 영양분이 있는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땀과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교훈의 표현대 무릎 꿇으시길 바라요.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최우선의 사명을 삼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거나 다른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 사역은 교회의 중심이며 성도의 중심이고 설교는 교회의 생명선이자 성도의 생명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설교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씀들 하죠. 잘 들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떠한가? 그러한가? 고백하실게요.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늘 항상 확인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진실로 설교자들과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마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마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 싫다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온전히 순적하게 받아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전에 보통 주석 몇 개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7개 보고 있죠 지금. 예. 부목사 때까지가 보통 13개, 15개였고 그 이상은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제 설교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눈치가 빠르세요. 쉽다고 하면 더 꼬으려고 했더니. 근데 왜 어렵냐면 그동안 몰랐던 말씀들을 전하는 거니까요. 몰랐던 말씀들을 전하니까. 근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과외 선생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과외 선생이 내 자녀를 위해서 막 밤자 앉아가면서 내 자녀의 교육 상태를 파악하면서 제일 합당한 교육을 이렇게 다 전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두 자녀가 있는 거죠. 한 자녀는 곧 피 흘려가면서 그걸 다 받아들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이쁩니까? 아니면 안 이쁩니까? 그건 이쁘죠. 왜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봤더니 한 자녀는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러고 있고, 때로는 막 졸고, 그냥 숙제도 안 하고 그 과외 받을 때 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좋은 말씀 주셨네요. 이제 오 목사님한테 뒤에 회초리 두고 있으라고 해야겠네요.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장구한 축복을 위한 말씀이죠. 고백하실게요. 축복은 태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난 임직식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셨잖아요. 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의 자녀를 혼을 내서라도 이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맞아요. 할렐루야. 진짜 너무 좋은 중직자를 보내주셨다. 왜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라고 한다면. 왜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아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당연히 훌륭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자녀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훌륭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야, 무서운 말씀 나왔어요. 자,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낭독할 때, 자, 이거는 한 단어로 축약하면 모든 사람을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말씀의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말씀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준 왜 저주의 메시지가 더 중하고 길게 선포했다고 했습니까? 단 한 명도 땅에 떨어진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 신분,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 진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의 대표들과만 만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개개인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과 저는 가족의 영적 대표로서, 우리 이미 동함에서부터 선포했잖아요. 내가 대표다. 영적 대표격이다. 그렇게 부름받아 나의 가족의 은혜를 위해, 그 신앙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들으며 먼저 순종해서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는 모든 가족의 구원과 모든 가족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공적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에 더해 우리의 가족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모두 함께, 모두 성장. 이거예요, 이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하기 싫어서 그냥 때가 있겠지라고 이미 그 태도를, 마음의 태도를 견지한 자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늘 항상 그걸 두고 기도하며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자의 태도에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 판가름이 된다? 내가 받아들인 태도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내 가정의 응답, 나의 가정의 기여, 이 약속의 성취는 또 뭐에서 판가름난다고요? 태도에서. 사명에 대한 태도에서. 즉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이 목표점을 잊지 않는 자와
지금 내가 내 상황이 힘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담돼서 나 하나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자의 태도의 결과물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의 목적이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불구세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전수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한 이유는 단순한 제사,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장구한 축복을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제도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설교로 주신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어린 자녀, 특히 영유아부 말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듣는 거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다 있다고 하죠. 남아있다고 하죠. 그건 좋아요. 내 자녀 중에 장성한 자녀가 신앙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말씀을 듣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봅니까? 때가 안 됐다고 여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듣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반드시 선하고 합당하게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거룩한 유산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이 거룩한 유산이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배우자에게 역시 말씀을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해야 되며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설교자의 열정과 마음과 땀과 눈물을 알아서 내 마음과 삶에 진중하게 새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공동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하나 되어 서 있을 때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부모 세대가 1세대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본이 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가 하다못해 이 본당에서 나가서 복도로 오가면서 어린아이들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서도 그 태도 가운데 말씀의 향기, 성령의 향기가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인간의 향기가 악취가 흘러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1세대보다 2세대는 반드시 더 흥함과 능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말씀의 세대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우리 자녀 세대가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그 우리 자녀 세대가 먼 미래 세대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은혜의 열매나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바로 끊었기는 이러한 약속을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말씀의 세대로서 성령의 세대로서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서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며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흥함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모든 축복의 세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